이제 앞으로 제가 그 네 개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오늘 이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20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 성도들은 어디를 가는가? 그걸 중간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천국 간다 그러는데 궁극적인 천국하고는 다릅니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몸은 여기 있잖아요. 몸은 여기서 영혼만 가는 곳이니까 그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궁극적인 천국,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주입니다요. 저주를 받은 우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걸 이단 신천지가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육신이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영원히 이 새로워진 우주,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그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우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저는 강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21장, 여스터면서 신앙급의 21장서부터 31장까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 거고, 또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목사님한테 그때 필요한 주제들은 우리가 배울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그걸로 끝내니까요.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까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공부할 20장,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앞만 읽고 또 읽어도요, 이제 제가 이 타이프를 칠 때에는 보통 하나를 한 4번을, 그러니까 아지스포를 목사님이 해설한 해설은 거의 한 4번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 번 읽고, 두 번째는 그걸 요약해서 보고, 세 번째는 타이프 칠 때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디팅 할 때 이제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오타가 나는 거를 다시 읽으면서 오타를 교정을 하거든요. 그 교정할 때 한 번 읽으니까 보통 보면 한 4번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쓴 아지스포르 목사님의 해설한 그 해설은 한마디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 국가예요. 이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랬더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분이라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면, 그렇다면 남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냐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교회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권세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 권세밖에 없는데 성도에게는 세상 나라 권세와 함께 교회 권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두 권세 아래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에서 만든 법이라는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법에 복종해야 되고 언제 어떨 때에 우리는 복종하면 안 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 정말 수없는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스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파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교파가 서로가 많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올바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든지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주제는 옳게 했지만 다른 주제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파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산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남용하는 거거든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복종하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 마음에 드는 방법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 의도했던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해요. 다 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지스프르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에 제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타입을 쳐버린 거예요. 40페이지를 그냥 타입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니까 한 페이지가 거의 2페이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국가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한 여러분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 같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 안 할 때는 어떠냐? 언제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예?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 세상에서 낙태법을 만들죠. 세상은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태를 하면 살인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반응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라고요. 그걸 법제화 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위정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데모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를 리드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어디가 옳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제 해보니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게 실제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얼마나 망치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많이 찬성하면 공리예요. 공리.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그게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럼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R.C. 스프롤 목사님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살인죄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 없어요. 그죠? 거의 다 모든 나라들이 사형을 안 시켜요. 성경은 뭐래요? 죽여라요. 누가 옳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이에요. 성경은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얘가 죄를 지은 게 자기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정신박야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동차 사고 가서 차 사고 갔는데 술이 만취됐어요. 술이 만취가 돼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취가 되면 그거 희한한 법이더라고요. 만취가 되면 정신이 자기 온전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감형이 되더라고요. 또 그건 난 세상에 이런 법 보다 처음 봤습니다. 미국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살인 미수예요, 무조건요. 그건 사고만 나도 살인 미수로 치는데 여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썼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해서 정말 내가 정부가 하는 일에 내가 진짜 반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타이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이것도 오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도 제가 어저께 또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드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떠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떤 지식을 전하려고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프린트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의 전반적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교리들은 거의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프린트해 드린 거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을 정리해서 정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오늘부터 한 다음 주까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20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7항에 나누어서 이걸 설명했거든요. 먼저 1항을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뭘 했다? 어떤 언약 관계를 가지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새겨들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실패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그분의 지혜가 무궁무진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해두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목적론적으로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을 앞선다? 창조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먼저라고 한다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면 생각에 있는 목적이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목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미 이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와 함께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두 존재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요, 하나는 인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누구와 상대를 하든지 간에 인격적인 존재끼리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약속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사귀잖아요. 사귀면은 우리가 이게 문서화된 어떤 약속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사님과 저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문서화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넘어오면 인격적인 존재끼리는 이 선을 넘으면 나는 용서를 못해 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부부지간에도 있고요. 부부지간에도 언약적 관계로 맺어져 있고요. 이 친구 사이에도 누구든지 간에 인격적인 존재는 약속이 없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에도 법이 있고요. 모든 것에가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도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끊어버리잖아요. 왜 끊어요? 약속을 어겼거든요.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 선을 서로가 넘어가니까 이혼하는 거거든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언약을 어긴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중에 대장을 마귀, 사탄, 옛뱀, 붉은 용, 뭐 요한계시록 가면 붉은 용이라고 그러죠. 라고 부르고 그 쫄따구 천사들, 부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다 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천사들, 그 언약을 잘 지켰던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여기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후대 신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종주 언약.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가 있고 정복을 당한 나라,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복한 나라 왕과 정복을 당한 나라 왕이 어떤 계약을 맺는 계약 그 어떤 텀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가. 이걸 종주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첫째,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나 종주 왕은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종주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혀요. 그리고 종주 왕이 속국 왕에게, 속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속국의 속국이라고 하면 그 속국을 어떻게 해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려야 되고 또
이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거잖아요. 종주 왕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너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을 때에는 너는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준을 하고 종주 언약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 왕하고 속국 왕이 맺은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구약이요 몽땅 다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그러면 행위 언약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왜냐하면 종주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속국 왕은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너를 위해서. 그 안에 수없는 피조물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너를 그 전 우주에 나를 대리하는 대리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에게 잘하면 이러한 축복을 하겠지만 만약에 안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조항을 맺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냐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뭐라 그런다? 행위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행위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고. 영국의 대신학자인데.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존 머레이도 그 행위 언약이란 말은 쓰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는 말을 그렇다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들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언어 싸움이죠. 신학자라니까 언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없이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허락했고 이 법을 행위 언약이라 그런다라고 지금 그 1장 첫 번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그 B번에요.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C번에 보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만약에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종주 언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동물이나 하나님과 동물과의 관계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동물하고는 그런 언약을 안 맺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냥 명령이에요. 본성적으로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취급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그 법만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 모양 요건은 안 됐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동물이나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지렁이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고급한 존재로 취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언약이 필요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행위 언약은 비록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너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너희는 나와 행위 언약을 맺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은 이 행위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그냥 선포.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자, 이 행위 언약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화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었냐?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시켜서 주신 다음에는 그 문서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는 간단했어요. 이 문서화 시켜야 될 그 많은 조항들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영원히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걸 어긴다고 한다면 너는 그에 상응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간단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 이 문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지키면 그 안에 수없는 내용을 다 지키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율법을 보면 모세율법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만 613가지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법제화시켜서 놓고 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리 법제화시켜서 이 문서화시켰을 때 이렇게 많은 거라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센텐스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많은 거를 한 센텐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법을 어기고 사네.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와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산단 말이야?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주기 전에는요. 법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상응한 벌을 인간들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냥 죽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벌로 지금 죽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문서화된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법이 없어도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건 아닌데 자기 나라요. 그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졌겠죠. 깨끗해지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느끼는 필링이 더 세밀하게 센서티브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잘못을 한 번 저질렀어요. 처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똑같은 죄를 두 번째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심이 무뎌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떳떳해집니다. 사기를 치고 속이고 남의 걸 탈취하고 그래도 떳떳해져요. 그걸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화인이 뭔지 압니까? 대리미질로 데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대리미로 탁 들이면 빳빳해지잖아요. 그렇게 빳빳해진다 그러는 화인 맞는다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뭘 주셨다? 양심의 법을 주셔서 양심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법을 주셨는지 문서화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러는 거야. 없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문서화까지 만들어서 주신 다음에는 핑계댈 게 더욱더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건 지금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10계명을 기록한 그 돌파는요. 10계명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분들이 도덕법을 여기에다 먼저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다른 의식법이나 그 당시에 주었던 사회법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었던 그 당시에 주었던 그 법은 다 없어집니다. 없으나 이 도덕법만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십계명을 도덕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가서요. 여러분 사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0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해라? 창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려고 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시츄에이션을 연상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연상을 하시고 그 목적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연상해서 하면 왜냐면 이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제가 가끔가다 목사님들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하고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끝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들은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죠?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보면 완전히 딴판이 마치 우리가 저 열심히 하면 그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누구를 초점으로 하니까? 우리를 초점으로 넘겨오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그 교리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봐야죠.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그래야지 내 신앙이 완벽하게 튼튼하게 성경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텐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계속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가라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1300페이지나 되는 이 구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는 구약 가서 받고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는 신에게 와서 받고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왜곡시키는 것이다. 자, 사망을 보십시다.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아까 율법을 설명했죠. 이제 2항에서요. 2항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 의식법이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제사법, 이 제사를 지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번에 가서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이 제사법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의식법들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그것을 이루고 우리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으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구약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나중에 솔몬을 통하여 그것을 성막을 고정시키느라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뭐 유월절 제사, 오순절 제사, 뭐 초막절 제사, 뭐 매일 드리는 제사, 수없는 제사를 지냅니다. 전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구역질 나서 못 들어갈 거예요. 아니 매일 그 엄청난 소, 양, 염소 그 죽이면 여러분 그 피 있잖아요. 피를 갖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그 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어떻다? 구역질 날 정도라고. 구역질 날 정도라고. 우리가 피냄새 확 나면 구역질 나잖아요. 그 정도로 역겹다고요. 역겹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그런 단편적인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없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죽이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걸로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잖아요. 왜?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요. 지금 한 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섰을 때 드리는 제사, 여인의 그 피 흘리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자가 병이 나았을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보면 진설병, 촛대, 향담, 물두명, 회막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죠? 창세기 3장에서요.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진짜 성전인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이제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AD 70년 만약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라 할 때 처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막을 아무렇게나 막 지으는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뭘 봤어요? 뭔지 몰라요? 뭘 봤는데 보고 본 그대로 지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을 성전화 시켜서 성전으로 지을 때 다윗이 또 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솔몬 보고 지으라 그러거든요. 준비를 다 해놨다가 솔몬에게 주어서 짓는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성전은 먼저 하늘에 어떤 원형이 있는 그 원형을 보고 지금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원형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참 성전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의 육체를 가리켰던 것이었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모세는 누굴 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형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모형으로 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먼 발치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제사는 실제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장차 오실 올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을 것을 연상하면서 지금 드리는 거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AD 70년대까지 성전이 탁 살아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있고 또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두 군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봐도 성경이 얼마나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신 메시아를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법입니다. 자, 사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도덕법을 주셨고 또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또한 그때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현존해 있는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주었던 법이라 사회법이라 그럽니다. 그때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짐승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결혼 납폐금, 무당, 짐승과 행위한제, 돈을 꾸어주었을 때 같은 그 당시에 필요한 수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그 법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들이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때는 주전이니까요. 주전 16세기, 15세기 그럴 때거든요. 그때 주셨던 법. 그 법은 오늘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어떻게 됐다? 이 법도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의식법과 그때 당시에 주었던 사회법은 폐기되었고, 그럼 남아있는 건요.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근데 이 도덕법은 누구에게만 존재한다? 성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아까 도덕법의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도덕법, 이 행위 언약의 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법이죠. 그 법을 뭐라 그런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우리도 행위 언약으로 심판받습니다. 심판은 행위 언약밖에. 그러니까 법으로 네가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으로 심판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심판을 당당히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항, 6항, 7항은 다음에 공부하고요. 여러분 저 성도의 양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있는 권력이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 그 권력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대처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쓰셨으니까 읽어보시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한번 공부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게 해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법을 주신 의도와 우리는 이 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왜 무엇 때문에 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